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죠. 그걸 세어보자면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죠. 근데 그것을 정말로 정리해 보면 한 6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6가지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를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래요. 신학교도 안 다니고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죄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지금 많은 고통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 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언약이 파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의 실존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섬기고 뭐 급한 일 있으면은 굿하고, 그리고 불안하면은 점치고, 그리고 부족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재앙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것이 전부 다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귀신에 시달려, 마귀의 자녀가 귀신에 시달리지,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불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간성이 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세상의 고통은 정신적이요 마음과 생각의 불안이요 황폐입니다. 사실은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황폐해지니까 육신으로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가정의 문제 짐이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짐이 됩니다. 부모의 문제 짐이 돼요. 그리고 경제 문제 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자라면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요. 그것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범죄하고 그래요. 전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할수록 여기에서 또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갖가지 질병. 요즘에는 아팠다면 암이니까. 암에 그냥 까닭없이 죽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없어요. 남들이 조금 많은 돈 많은 이렇게 해서 선의를 받다면 그 눈을 부라리고 달리는데, 마귀 흑암의 세력, 이런 것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자기 가정 전체를 말아먹어도 그냥 순응하고 살아요. 이게 지금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또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 들어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요. 하나님이 오라면 갑니다. 모든 사람 가고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지 심판에서 빠져나왔지. 심판 외에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귀신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니까 마귀가 가야 될 초소에 같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주님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뭐 천국에 지옥에 가버리면 누가 어떻게 하냐? 좋다. 이렇게 하는 배짱이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배짱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에 뒤에서 울면서 따라가는 여자들에게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도 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멈춰 서서 여자들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그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단순간에,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내 식구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가슴에 얹어 보세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내가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1분도 안 가요. 1분도. 그런데 이 기도가 진실하게 내 속에 있다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에서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운명에서 팔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요게 제대로만 됐으면 이 기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 언약을 주시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속의 언약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이삭에게 내려줬어요. 이삭은 이 언약을 야곱에게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언약을 이룰 사람들, 주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작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창대케 되리라. 복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구속의 언약의 모델로 일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큰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언약을 주시고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장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거 고상한 영적인 축복은 이미 되어 있는 거, 물질의 축복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들 두 나라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거절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 이삭에게도 들어가요.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플러스로 보면은 100년 겁니다. 100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배가 2년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지어서 100년 것을 거둘 정도로 풍성해진 거예요. 이거 셈의 근원을 얻었으니까. 그 당시에 셈의 근원은 지금 유전 그 기름구덩이 하나 파는 것보다 더 귀중했어요. 이것이 어디로 왔냐? 야곱으로 왔어요. 재지난 시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노정에 지쳐서 밤에 벽에 자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그 모습이요. 야곱이 잠을 깨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운 기름이요 다 그 돌에 부어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관제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 그래 베델. 내가 모든 것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시작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발걸음이. 용이 29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길을 떠났다 그러는데 그 언어에 보면은 발을 들었다 그래. 그 말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발길을 올려서 이제 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뭐라 그래? 새 날개처럼. 왜죠? 에서의 두려움, 그 환경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어떻게 이제 혼자 살아나갈 것인가, 혼자 있는 두려움, 애로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늘 내게 보내시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니 이게 사실로 근데 야곱의 이 평생 동안 이 밤에 지난 밤에 이 놀라운 밤이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삼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들어가서 29장, 30장, 31장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야곱이 결혼을 하고요. 처가 2사람이 돼요. 부인이 2사람이다. 삼촌의 딸들, 삼촌의 딸들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리고 첩이 둘이. 이 딸들이 이제는 야곱에게 서로 자식을 많이 낳게 경쟁을 해요. 시샘을 하면서. 그러다가 자기 하녀들을 야곱에게 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곱의 침방에. 그래가지고 2 딸이 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자식들이 아들 11명에다가 딸 1명, 12자식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낳아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요셉의 형이지요. 요셉의 동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때를 이루게 하셔요. 이 물질에 대한 축복 있잖아요. 이 육신에 대한 정말로 축복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오늘 그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육신의 물질적인 축복을 진짜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굴질에 큰 때를 이루고요. 그 가족들, 이 12자녀들 그리고 2 부인과 첩 2라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이 라반 식구들이 얼굴이 안색이 이제 이상해졌어. 보는 눈이 저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의 재산, 우리 것, 우리 몫 싸게 가지고 왔다. 그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며칠같이 고생을 해요. 무료 봉사로.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렇게 보내달라,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결혼시켜줄게 하면서 밤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요. 레아는 좀 청명이 좀 떨어지고요. 라헬은 청명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 언니요. 야곱 라반에게 막 그냥 대들었어요. 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냐. 어찌 우리 지역의 풍습은 언니 먼저 동생이 시집을 간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보냈다.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하자.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내가 라헬도 네 부인으로 들여보내줄게. 시집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보내. 그 대신 다시 7년 동안 너는 우리 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14년 지나가니까 그때서 이제 야곱이 품삯을 정해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품삯을 정해줘요. 2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엄청나게 축복하셔요. 그런데 야곱만 축복한 것이야. 야곱을 통해서 그 삼촌, 외삼촌 집에도 축복을 엄청 했거든. 그런데 외삼촌들이, 가족들이,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눈이 변해진 거예요. 저놈이 우리 것 다 뺏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 뺏어야 되겠다. 저것들 가부르면 큰일 난다. 저 애들 자라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식이요. 그것을 낌새를 알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거라.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가족들, 저 딸들이요. 삼손도 딸들이잖아요. 부인들이.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삼촌의 부당한 행위를 딸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봤지 않냐? 당신들도 다 봤잖아. 삼촌이 얼마나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했는가. 14년 동안 무료봉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도 주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내게 축복하셨다. 이제는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딸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빠. 잘못했어요. 오빠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도망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삼촌이 군대하고 같이 쫓아 추적을 해와요. 추적을 해서 일주일 동안을 추적해서 곧 잡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삼촌의 꿈에 한마디로 건드리신 거예요. 너 좌우간 어떤 경우도 너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야곱에게 시비하고 야곱을 해치지 마라. 한번 딱 말씀 한번 딱 하니까 삼촌 라반이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누구 편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들어있는 사람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사람 편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라반과 화해를 하고 돌무더기 싸서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이제는 야곱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32장 한번 보세요. 처음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그 길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킨 겁니까? 야곱에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라반,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앞으로 가야 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는 그거 보장이거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잡을 언약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야곱이 가는 가나안 길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이 가나안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왜 야곱이 가야 됩니까? 왜 야곱이 가야 되냐고. 가나안 땅에요, 야곱이 가야, 야곱의 혈통들이 가야, 하나님은 메시아가 장소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혈통적으로 누구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 혈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야곱의 자녀들은 전부 다 뭐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축복이요, 나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뺏기는 위기가 있었고요. 이게 이삭도요, 나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지 마, 벗어나지 마. 야곱이 벗어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이삭이 그렇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벗어날 때는 투쟁과 엄청나게 고생이지만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마하나임이 동원된다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가족들, 그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야곱이 뭐를 얻어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놨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름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름이거든. 나라의 이름.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 모든 민족과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라반과 관계는 다 해결이 됐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서 또 하나 문제가 온 거예요. 에서 헨달려서 야곱이 가면서 전령을 보내본 거예요. 앞에 한 사람 살펴봐라. 이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에서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군대들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추적해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요. 야곱이, 에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옛날에 그 적개심이 하나도 안 없었어. 그러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들이 칼을 가지고. 야곱한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 산촌 집에 살 때는 재단이 거의 유지가 안 된 것 같아. 언약도 말씀도 유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모습 살다가 보니까 막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라반의 가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드라빔 있잖아요. 가정 수호신. 그것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 보니까 그 가나안 우상, 그 우상에, 그 하란의 우상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젖어 있는 것 같아. 그 속에서 야곱이 21년 동안 살았어.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도 야곱은 먼저 뭐죠? 자기의 수단이었어. 자기의 방법, 자기의 깨, 이런 것들이 늘 동원된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약복강 야곱의 기도예요. 약복강 체험. 수단을 벌입니다. 덜 귀한 사람들부터, 가족들부터 막 내보내고, 그 제일 귀한 라헬과 가정 요셉은 제일 늦게 보내고, 그 에서가 막 다 죽이다가 좀 많이 죽이면은 좀 운이 풀리겠다, 풀리면은 좀 덜하겠지 하고 귀한 가족들은 나중에 보내. 막 이런 머리를 써요. 또 하나님이 보여줬잖아. 또 하나님의 군대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실을 늘 받으면서도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밤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약복강에 다 가족들은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야곱이, 그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 요거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십시다. 붙잡아야 될 거 오늘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붙잡아야 될 거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야곱을 고치고 작업을 하시는데 야곱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수단, 인본주의, 자기께 잔머리 모든 것을 싹 버리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본주의, 자기 머리, 자기 수단,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싹 버려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 그러잖아. 하나님과 씨름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쳐준 거지. 뭐 이거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언제 쳐주시냐? 네 경험, 네 주장, 네 생각, 네 수단 싹 버릴 때, 네가 버려질 때요. 하나님이 이기고 싶죠? 에? 이기고 싶죠? 내 주장 버리세요. 내 수단 버리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다음 주에 받을 언약이 또 만만치 않아요. 진짜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가나안 언약,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 확실히 잡고 그 언약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낮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진짜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도로 씨름해서 이기는 방법. 내 것 다 버려야 돼. 내 주장 버려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나 살아있는 나 수단 잔머리 싹 버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잔머리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언약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오직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말씀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